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만 이 한 주간 볼 테니까 끼워 놓으시고서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1교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멘. 윤순병 권사님 11조, 황선아 성도님, 정영현 권사님 11조, 오윤환 성도님 감사예물, 최미애 집사님 암투병하고 있는 박옥순 친구 완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창호장님 박종숙 권사님 큰은혜 받게 하옵소서. 노승식 장님 박주희 권사님 부활감사예물, 이영옥 권사님 부활감사예물, 윤호선 집사님 1000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주님 시작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귀 기울이게 하시사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보다는 습관적인 믿음, 타성에 젖은 믿음으로 오래 묵은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고 가야 할 곳에서 가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들입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주제는 한번 따라 하시죠. 왕과 함께 춤을. 고난주간에 너무 맞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너무 성경을 확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를 고속버스나 운전하면서 막 빠르게 지나가서 주변에 있는 경관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확 지나가면서 성경을 보고 확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확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고 이런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는 신앙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분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그런 데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 해마다 지나가는 그 고난,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오늘 하루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니까 우리가 다 엿새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한번 참석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줄리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막의 한복판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막은 당연히 물이 없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토비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큰 우물의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원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퍼마시고 싶은 만큼 거저 무료로 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토비아스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그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엘제비르라고 하는 종에게 이 우물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우물 관리를 잘해라. 대신 이 우물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거저 줘라. 조건 없이 줘라. 많이 줘라. 원하는 만큼 줘라. 물은 계속 퍼올라오니까
원하는 만큼 거저 마음껏 줘라. 조건 없이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먼 길을 도비아스와 줄리안 두 부자가 떠났습니다. 이제 그 우물의 주인이 된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이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을 거저 나눠줍니다. 자, 퍼가세요. 퍼가세요. 자, 마음껏 퍼가세요. 자유롭게 와서 물을 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제비르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 물이 뇌물 같은 거예요. 뇌우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퍼가는 게 그냥 공짜로 퍼가는 게 좀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세를 하냐 하면 물을 퍼갈 때마다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한 번씩 하고 퍼가라. 감사 인사를. 동네 사람이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고 지가 뭔데 하인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공짜로 퍼가게 해야지. 그런데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아쉬우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서 물을 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엘제비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좀 성에 안 차. 감사하다는 인사만 받고 퍼가게 하는 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물을 주겠다.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키지는 않지만 엘제비르 저 하인놈한테 속에서는 욕이 나오지만 겉으로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상냥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잘 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엘제비르가 갑자기 그 동네에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그렇지만 진짜 유지가 된 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제일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척. 근데 어느 날 그 우물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막에 뜨거우니까 다 얼굴에 수건들을 쓰고 머리를 쓰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물을 길러 왔는데 엘제비르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인사 좀 해보셔. 좀 머리 좀 숙이지, 고개 좀 숙이지.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물을 풉니다. 이것 봐라, 건방지게 하고서 이랬는데 그 사람이 수건을 다 벗었어요. 토비아스 주인님의 아들 줄리안이 온 거예요. 주인님, 막 싹싹 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변에 물을 길러왔던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울문을 다 이 주인의 아들인 줄리안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 저놈이 엘제비르가 얼마나 고약하게 했는 줄 아시냐고 그러면서 다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줄리안 앞에 엘제비르가 탁 무릎 꿇으면서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엘제비르에게, 그 줄리안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엘제비르 저 하인놈에게 이 물 주지 마세요. 이 물 주지 말아서 저놈도 좀 한번 맛을 뻔때를 봐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줄리안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토비아스의 뜻은 엘제비르에게도 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제비르가 그날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엘제비르가 누굴까? 토비아스와 줄리안이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굴까? 토비아스의 우물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마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분명히 만방의 선언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 하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그냥 띄워놔봐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써나려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 주제는 예수에 대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왕족.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바로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 중에 뽑아서 세웁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그냥 뽑는 게 혈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시는데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위에서 내려오신 왕이고 위에서 내려오신 제사장이고 위에서 내려오신 선지자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 왕족인데 어떤 왕족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뽑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 중에 뽑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족, 영원한 왕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족,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렇게 마가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행차, 그분의 취임식, 그분의 왕의 대관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왕의 대관식. 이분은 왕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어떤 한 공간에 속한 왕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심을 알아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속도로를 막 빠르게 달리다 보면 옆에 사물들이 지나가는데 휙휙휙휙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아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서는 조금 자세히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왜? 앞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쓰러지고 다치니까 앞을 봐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좌우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걸어가게 되면 내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좌우를 자세히 보면서 살피면서 저런 것도 있었네? 자전거 타고 갈 때 못 봤는데, 차 타고 갈 때 못 봤는데 자세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 겉에서, 바다 겉에서 야 넓고 시원하다 이거만 봐요. 그런데 수경을 쓰고 물안경 쓰고 물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물속에 아름다운 황홀한 광경들을 쭉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며 그 많은 해초며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 바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계신 왕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분의 굿뉴스, 이분의 행렬이 출발하고 있다, 이분의 행차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은 이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할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의 길은, 왕의 길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행차, 왕의 대관식, 왕의 취임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취임식 합니다만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입니까? 그때 딱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준비위원장을 딱 세우고 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치밀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단상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꽃을 세울 것인지, 어떤 꽃으로 단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폭발물 탐지대를 동원해서 다 안전에 관리에 신경을 쓰고 국내외로 어떤 인사들을 초빙할 것인지 철저히 치밀하게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일절 다른 방송 안 하고 생방송으로, 특별 방송으로 그 취임식을 다 방영을 하면 세계로 송출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 왕의 대관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취임식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왕의 행차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원한 왕이신 예수, 왕족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행차를 하셨어요. 내게 행차를 하셨어요. 내게 행차하셨는데 그 왕이신 그분을 그냥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맨몸뚱아리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가 말했던, 말라기가 말했던 그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이 취임식의 준비위원장이 딱 선발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뽑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왕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왕이 행차하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십시오. 멋있는 꽃, 예쁜 꽃, 화려한 꽃, 웅장하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게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같이 합니다. 회개. 회개만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께서 원하시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걸 통해서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왕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왕은 그냥 지나가시니까 회개하는 자의 손만 만져주시고 그 사람만 안아주시고 그 사람의 왕이 되어주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마음대로 살아왔, 내가 주인대로 살아왔, 내가 목적대에서 살아오고 내가 치관 대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왕은 누굽니까?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고 싶어 오시는데 내 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전혀 없어. 왜? 내가 왕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냐면 원수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 관계에서는 절대로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화목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관계를 다시 붙여가지고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영혼의 왕으로 왕림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왕으로 왕림하셨는데 이 영혼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회개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 찾으시고 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 일으켜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멋있는 줄 알고 자기를 뽐내면서 자만하면서 오만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근데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 철저히 굴복하는 사람, 철저히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시 복권시켜주고 그에게도 물을 나눠주시는 이 줄리안 주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왕으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물질의 돈의 왕으로, 내 시간의 왕으로, 내 건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를 수리하고 주고 싶어 하세요. 나를 다스려 주고 싶어 하세요. 나를 인생 가운데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하인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은지, 왕으로 오신 그분을 평범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왕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왕 대접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정확한 방법,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왕의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백성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이 왕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왕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꽃으로 준비한다고요? 식사로 준비한다고요? 그것이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그분이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그분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회개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을 만날 준비,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내 안을 차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평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철저히 그분 앞에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왕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만날 수 있는 왕의 길을 잘 준비해서 정말 왕과 함께 춤을 추어가는 힘차고 행복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 주제 찬송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손들고 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엘제비르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왕을 믿노라 하면서도 왕을 왕처럼 여기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참 회개의 예비로 주님의 왕 되신 대관식을, 취임식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 받으신 왕